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목소리가 이 정도라도 나와요. 진짜 바람 소리밖에 안 나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올리는 동안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저한테 소중한 시간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나올 때 미리 좀 촬영하고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켰습니다. 여전히 목소리가 조금 그렇지만 기쁜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해요. 솔직히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고 정리해서 영상을 올리는 거 쉽지 않은 일이라서 저도 지칠 때가 있었고, 하나님께 제가 비즈니스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질문도 많이 했었고, 때로는 힘들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귀한 시간, 목소리가 안 나서 올릴 수가 없는 이 놀라운 시간을 허락해 주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보고 싶은 거 있죠? 여러분도 저 보고 싶으셨나요? 우리의 아침을 시작하는 일상이 벌써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강한 중요한 루틴이 된 것 같아서 제 마음속에 오일 패밀리는 정말 내 가족이구나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가 내일부터 휴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몇 편이라도 녹음해놓고 갈게요. 제 마음 느껴지시죠? 자, 오늘 내용 한번 볼게요. 제가 목소리 상태가 계속 안 좋아서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해야 돼서 물을 마시면서 할게요. 자, 14절에서부터 17절은요, 공정한 거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거래 원칙을 사실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죠.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4절. 너희가 저마다 제 이웃에게 무엇을 팔거나 또는 이웃에게서 무엇을 살 때에는 부당하게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웃과 사고팔 때 부당한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경제 활동에 있어서 정직과 공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규범 이전에 신앙적인 요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속일 수 있다고 해서 속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고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은 절대 챙기지 마라. 이게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정직한 거래는 공동체의 신뢰를 쌓잖아요. 다 정직하게 거래를 하면 의심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일이 훨씬 줄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자, 15절. 내가 내 이웃에게 밭을 사들일 때에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파는 사람은 앞으로 그 밭에서 몇 번이나 더 소출을 거둘 수 있는지 그 횟수를 따져서 너에게 값을 매길 것이다. 소출을 거둘 횟수가 많으면 너는 값을 더 치러야 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너는 값을 깎을 수 있다. 그러나 너에게 실제로 파는 것은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수확의 횟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이웃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거래를 할 때 희년이 기준이 되어서 남은 연수를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대요. 희년은 50년 만에 돌아오는 해잖아요. 그때 모든 빛이 탕감이 되고 종이 되었던 사람은 다 자유를 얻게 되죠. 또 모든 땅이 본래 소유지로 반환되고요. 그러니 희년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희년까지 남은 시간이 많다면 땅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적을수록 낮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정한 거래를 하래요. 부당한 이익을 남기지 말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강조하시죠. 그 정직한 거래의 기초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자녀로서의 신앙이 우리 일상 곳곳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견주어 말하는 돈은요, 우리 신앙의 상태를 더 잘 보여줘요. 사실 돈은 파워가 있잖아요. 돈, 주거, 명예, 먹는 거, 우리 일상이 정말 돈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의 위력에 굴복하고 현혹되어서 돈을 숭배하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죠.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고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이 내 안에서 분명할 때 우린 돈의 노예가 아닌 그 돈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서 살고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땅은 소출을 낼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가 넉넉히 먹을 수 있을 것이며 거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요, 주신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녀에게 충분히 공급하시고 안전하게 케어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주의 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매뉴얼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풍성한 소산을 얻을 수 있어요. 자, 20절. 일곱째 해에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소출을 거두어 들여도 안 된다면 그 해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하고 너희는 물을 것이다. 그러나 여섯째 해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베풀어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게 하겠다. 여덟째 해 곧 너희가 다시 씨를 뿌릴 그 해에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아홉째 해가 되어서 해곡식이 날 때까지 너희는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다. 사실 말씀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말이 쉽지. 일곱째 해에 씨를 뿌리지도 않고 소출을 거두지도 않고 그냥 살아라. 그 명령을 지키기가 어디 쉽나요? 1년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 쉬는 것도 며칠 휴가도 막 불안불안해 하면서 잘 못 쉬잖아요. 근데 자그마치 1년을 쉬래요. 1년만 쉬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다음에도 소선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벽한 신뢰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쏟아져 나올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요. 자, 질문이 뭐예요? 농사를 짓지 말라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내가 여섯째 해에 복을 베풀어서 새해 동안 먹을 소출이 그 한 해에 나겠다고 말씀하세요. 내 말대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도 하나님이 멈추려면 멈추고 가면 가는 그런 멋진 인생 살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1. 경제 활동에서 정직과 공정을 실천하자.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거래와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거 들키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이거 나중에 벌 받으면 어떻게 할까? 가진금이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눈치 보기 작전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직과 공정을 실천하는 그런 멋진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면요, 공동체의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 행동에 이렇게 신뢰가 쌓일 때 주변이 다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같이 신뢰를 쌓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신뢰가 점점점 문화가 돼서 퍼지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을 신뢰하자. 때로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 많이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닌 청지기로서의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 자녀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내 자녀답게 살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 이렇게 계속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신과 보호를 신뢰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쌓아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분명히 달라져요. 오늘도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거래와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기를 소망하며 고고싱해요.